다니엘서 강의 16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8장 앞부분 특히 14절에 2300일 동안 성소가 이제 회포가 됐다가 2300일이 이제 되면서 성소가 이제 정결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살펴봤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하나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이 성소는 땅에, 즉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일까요? 아니면 하늘에 있는 성소일까요? 여기 여러분이 이렇게 문맥으로 쭉 가서 읽었을 때 어떤 성소가, 그렇죠? 땅에 있는 성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안식교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안식교인들은 이 성소가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얘기하는 거라. 하늘에 있는 성소. 그래서 요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안식교회 문제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다 이제 이야기할 겁니다. 다니엘서 여기 나와 있는 2300일 때문에 안식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2300일과 하늘의 성소와 이런 것들에 대한 게 깨지면 안식교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여기 다니엘서 8장 13절, 14절에 2300일이라는 거. 2300일 성소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 이게 안식교가 서고 무너지는 게 이 구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이야기하고 다음 시간쯤에 안식교에 대해서 제가 1시간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5절. 나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 보라 내 앞에 사람의 모양 같은 것이 섰더라. 어떤 사람 같은 게 이제 선 거예요. 거기에. 거기 가서 보니까 또 내가 울레강의 뚝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사람이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모양이 섰는데 사람처럼 생긴 게 섰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아니에요. 누구? 가브리엘이 서 있단 말이에요. 가브리엘이 거기 서 있으니까 어떤 음성이 나서 가브리엘아 이 사람 다니엘에게 이 사람이 봤던 그 환상이 뭔가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성경 가서 보면 천사는 항상 남자의 모습. 여기 사람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남자입니다. 남자. 그래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여기 다니엘서 8장 16절에 나오고 9장 21절에도 나중에 꿈을 해석해 줄 때 다니엘의 70일을 해석해 줄 때 나타나는 천사가 가브리엘이에요. 누가복음 1장 19절에 마리아에게 또 이렇게 수태고지를 할 때 나타나는 천사가 있습니다. 26절에도 누가복음 26절에도 1장 26절에도 가브리엘이 나오거든요. 이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19절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 가서 보니까 이 침례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자기를 드러낼 때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가브리엘이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기쁜 소식을 내게 말하면 내게 보이기에 내가 보내어 줬노라. 그래서 지금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천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천사다. 근데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성경에 가서 보면 천사는 100% 남자로만 나타납니다. 뭐 날개 달린 천사, 뭐 여자 천사, 아기 천사 이런 건 없어요, 성경에. 계시록 21장 17절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7절 거기 가서 보면 여기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며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큐빗이더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나오면서 여기도 사람도 원래 남자예요. 원래가 남자. 천사의 치수 똑같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러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17절에 가서 보니까 이에 그가 내가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나오더라. 누가 가까이 나와요? 가브리엘이. 아까 나와 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던 그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이제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천사가 얼마나 멋있게 생겼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대고 엎드렸으나 그가 내게 이르되 오 사람의 아들아 깨달으라.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있을 일이니라.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시대에도 한번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 환상은 내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가 임하게 되고 이러면서 예수님 재림하신 바로 그때 이제 이루어질 일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천사에게 지금 경배하는 내용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읽었던 요한계시록 22장 8절에 9절에도 가서 보니까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그랬더니 나에게 경배하지 말라.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경배를 지금 받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 중요한 말씀은 그 환상은 끝이 임하는 때에 대한 거예요. 끝. 아시겠죠? 끝. 그 끝이 뭐야?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끝.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리스 제국이 갈라지면서 4개 갈라진 가운데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그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온다. 에피파네스가 나오는 건 좋지만 에피파네스가 끝은 아니잖아. 아직 예수님도 안 왔는데 초림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건 맨 끝에 대한 그런 얘기다. 환란기의 끝, 즉 메시아가 임하기 바로 전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할 때 다니엘서 12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 뒤에는 누가 있다고요? 마귀가 있습니다. 자, 12장 1절 2절에 그때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미가엘을 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또 고난의 때가 있으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는다. 그래서 맨 끝을 얘기하는 거야. 맨 끝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구절 가서 보니까 땅의 티끌 속에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뭐야? 부활한다는 거예요. 맨 마지막 때 7년 환란기가 끝나는 그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약 시대에 살던 사람들 부활하는 일이 이때 이제 생기게 되고 다니엘도 이때 이제 부활합니다. 그래서 13절 거기 가서 막 그러나 너는 끝이 이르되 끝 계속 끝 나오는 거예요. 끝은 뭐야? 세상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이 이를 때까지 내 길로 가라. 내가 안식하다가 그 날들의 끝에 내 몫으로 정한 곳에 내가 선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몫이 있잖아요. 상속유업의 그 목에 다니엘이 자기가 속한 그 지파의 그 몫에 가서 딱 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대한 그런 내용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다니엘서를 쭉 보시면 끝, 그 뭐예요?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받아들일 때 너희가 나를 다시 본다고 했죠. 바로 그와 같은 그때에 관한 일이다. 그때에 관한 일이다. 이야기는 해주는 겁니다. 18절에 다니엘이 지쳐서 이제 잠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18절. 이제 그가 나와 말할 때 내가 얼굴을 땅으로 향하고 엎드려서 깊이 잠들었으나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본 거예요. 또 천사의 휘황찬란한 이런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일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27절에도 다니엘이 기진맥진한 그런 얘기가 나오고 10장 9절도 나중에 가서 보면 다니엘이 기진맥진한 그런 얘기가 나오니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들, 세상의 역사가 막 바뀌는 일들, 자기 백성에게 이런 일들이 임하는 일들 막 이런 걸 보니까 너무 지친 거예요. 야, 더구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하는 그런 일들뿐만 아니라 적그리스도가 자기 그 민족을 엄청나게 핍박을 해갖고 씨를 다 말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막 보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지치게 된 거죠. 그렇죠?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또 이제 기록이 돼 있냐. 그가 내게 손을 대어 나를 똑바로 일으켜 세우고 이르되 보라 내가 그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을 일, 또 적그리스도가 이렇게 경로를 일으키고 또 적그리스도의 경로라고 볼 수도 있고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는 거거든요. 하여튼 그와 같은 경로의 마지막 끝에 있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끝이 아니다. 뭐야? 경로의 마지막 끝. 어제 7년 환란기. 환란기도 첫 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있어요. 그 뒷부분 3년 반 맨 끝에 이 말 그와 같은 일에 대한 거다. 그러면서 이는 정해진 때에 그 끝이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정해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정해진 때가 어디 나오냐? 다니엘서 9장 24절 이후부터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해놓은 때,
주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70일회가 끝이 나야 그래야 끝이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70일회를 정해놨다 해서 다니엘서 8장이 끝난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해놓은 그 70일회가 뭔가 이걸 하나님이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다. 이해하시겠죠? 예. 자, 이렇게 이제 넘어가면서 20에서 22절은 다 설명한 겁니다. 그렇죠? 메데 페르시아, 그리스의 첫 왕 알렉산더 다 설명했던 거예요. 맞죠? 예. 자, 여기까지가 어떤 얘기냐 하면 그거는 예언이 성취가 되는데 가까운 미래에 성취가 되는 걸 이야기한 거예요. 알렉산더가 제국을 형성하고 알렉산더가 죽고 넷으로 나뉘고 그래서 북에 시리아가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고 시리아에서 또 얼마 시간이 지나니까 에피파네스가 나와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멸시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그 일이 2300일 동안 진행이 되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언이 결국 어떻게 맨 끝에 궁극적으로 성취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먼 미래. 그렇죠? 그 내용이 23절 이하부터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왕국의 마지막 때 곧 범법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일어난다. 이제부터는 먼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도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앞뒤를 가서 읽어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신비를 깨달아 아는 자. 거기 가서 보니까 사나운 얼굴을 하고 숨겨진 글의 뜻을 깨닫는 한 왕이 나타난다. 사람을 잡아먹으려고 정말 인류를 마귀에게 바치려고 사나운 얼굴을 하고 마귀의 뜻을 행하는 그런 자가 맨 끝에 하나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의 권세가 강할 터니나 자기의 권세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니라. 우리 계시록 13장 가서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누가 적그리스도 그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고 써 있어요. 용이 그런다고 써 있잖아요. 용이. 그렇죠? 마귀, 용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자, 계시록 13장 1절에 이제 짐승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 2절에 내가 본 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의 발은 곰의 발 같으며 그의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마귀가 자기의 권능과 자기의 자리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용이 누구냐? 그 위에 있는 12장 9절 가서 보니까 그 큰 용, 즉 저 옛뱀, 옛뱀이 누구예요? 아담과 이브를 속였던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 그 용 마귀 아버지가 여기 지금 아들 되는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모든 권세를 주니까 5절에 용이 그에게 큰 것들을 말하며 신속모독하는 입을 주고 또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지속할 권능을 주며 그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독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그 얘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이 짐승을 또 도와주는 다른 짐승이 하나 이 밑에 또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들을 해요? 짐승의 표를 받게 만드는 거, 온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짐승의 표는 666이다. 그래서 그 짐승, 거기는 한 사람이다. 그 내용이 13장 18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체도 그렇게 강성하게 됐는데 그 뒤에는 마귀가 있었고 그거는 가까운 미래에 일시적으로 성취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 예수님 오실 때 바로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극도로 핍박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가 나오는데 그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용이 마귀가 그와 같은 걸 준다. 그가 놀랍게 파괴하고 형통하며 꾸준히 행하고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 누구예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죄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 거룩하다, 분리하다. 하나님이 분리시킨 하나님의 선민이란 뜻이에요. 누구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앞뒤 내용 유대인이죠. 그렇죠? 유대인이에요. 여기 8장, 9장, 10장, 11장은 히브리 말로 기록이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 위한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이다.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고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세상을 마귀의 이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냐? 그가 자기의 정책을 잘 세워갖고 자기 손에서 속임수가 형통하게 한다. 하여튼 적그리스도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면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든 그냥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속임수가 능하니까. 우리나라에 그때도 대통령이 누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휴가 다 받은 이후에 우리나라에 누가 대통령이 있을 거야. 이 적그리스도하고 한번 만나고 악수하고 오면 그냥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정책을 펴갖고 그러면서 이 국가 간의 정책을 피고 속이고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서 자신을 그러면서 겸손한 척 하는데 자기를 마음속에서 높이면서 어떻게 하냐.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이 추구하는 게 뭐예요? 지금 평화를 하자는 거예요. 평화. 그래서 종교 간에도 평화. 그게 뭐야? 종교 일치를 하자는 거예요. 종교 일치. 그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면 뭐를 들고 나오냐? 평화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평화하자, 평화하자. 교황이 얘기하는 것도 다 평화하자는 거예요. 평화. 그렇죠? 그 평화에 반대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 근본적인 성경신자거든요. 예수님만으로 된다 그러니까 평화가 깨지잖아요. 그 사람들에겐. 거기는 석가모니도 좋고 마호메트도 좋고 다 이렇게 좋아야 평화가 되는데 우린 no,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펀더멘탈 크리스천들은 미워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자기 정책을 가지고 속임수를 가지고 특히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죽이기도 하고 지옥불 속에 집어넣는 그와 자기하고 같이 살려고 그런 일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가 일어서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통치자들의 통치자? 그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 기록이 돼 있잖아요.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물리치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보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거기 가서 보면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2장 4절 가서 보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남은 그 7년, 그 7년의 한중간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서는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3년 반 동안 사람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멸망하냐? 그 뒤에 가서 보니까 그 뒤에 저 사악한 자가 드러날 터인데 주께서 자신의 입에 영으로 숨을 훅 불어넣으면 그렇죠? 그를 소멸시키시고 친히 오실 때 광채로 그를 멸하시니까 손으로 대지도 않아요. 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에 손 대지 않고 그렇죠? 어떻게 예수님의 입에서 영을 숨을 불어내서 훅 하고 불면 그러면 죽는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진다니까. 예수님 나타나는 그 영광의 광채만 보면 그냥 어떻게 돼요? 달팽이처럼 그냥 밑으로 녹아내리는 거예요. 녹아내리는 그런 일. 성경이 이게 얼마나 재미있게 써있냐고. 그래서 손으로 말미암지 않냐고 무너져 내린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숨을 훅 불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냥 광채가 비치면 햇빛에 달팽이가 녹듯이 적그리스도가 녹아버려서 죽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한다고 얘기하니 이게 에피파네스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통치자 여기 대문자로 썼잖아요. 그 뭐야? 신성의 존재잖아요. 그렇죠? 에피파네스가 어떻게 신성의 존재하고 싸울 수 있어요? 여기 앞뒤 내용과 이런 모든 것을 보면 이거는 맨 마지막 때 하나님의 선민, 거룩한 백성, 유대인들 향한 그와 같은 말씀이다. 그때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을 이 적그리스도가 꾸미게 될 때 드디어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예수님의 입에서 휙 하고 숨이 나오고 예수님 나타날 때 광채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그냥 허물렁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그런 일이 생긴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6절에 이미 말한 저녁과 아침의 환상이 조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환상이 참된 즉 너는 그 환상을 닫아둬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닫아두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이 봉인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할 사람이 없다 그 얘기예요. 이게 다니엘 시대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다니엘서는 봉인이 된 책이에요. 그 봉인을 계시록에 와서 봉인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게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는 3년 반, 1260일, 한때, 반때, 두때, 세상 끝, 다 이게 다 맞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 시대는 하나님이, 다니엘아, 이거 봉인해라. 이건 이해할 사람이 없다, 너희 시대에는. 마르틴 루터도 계시록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해가 안 돼요. 요한 칼빈도 계시록을 이해 못하니까 주석을 못 써요. 어떻게 써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부터 5세기 전에, 6세기 전에 어떻게 이런 걸 써요? 세상 끝이 보이질 않는데. 이런 것들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 한 게 한 100년 정도. 세상의 끝이 점점 다가오는 가운데 심지어 지금은 어떤 일이 생겨? 짐승의 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표가.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심지어 음녀 바빌론, 이 짐승 위에 타고 있는 게 유럽 연합의 국가의 돈으로 우표에 거기 다 찍혀 나오는 그런 때가 지금 우리 앞에 지금 놓여 있으니 지금 우리는 충분히 그걸 이해할 수가 있지만 봉인이 풀려서 다니엘 시대에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이해 못합니다. 요한 캘빈도 이해 못했어요. 웨슬리도 이해 못했어요. 심지어 무디도 제대로 이해 못했어요. 이게 1945년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예언에 대한 그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성취가 되면서 세상 끝이 가까이 오는 것들이 보이면서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나는 그런 시대에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확실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여기 이 봉인해둔 이 다니엘서 말씀과 계시록의 말씀이 하나씩 딱딱 이렇게 맞고 스가랴서의 말씀이 딱딱 이렇게 맞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의 말씀이 딱딱 이렇게 맞고 그렇죠? 아까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가려니 성전이 지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돌아갔잖아요. 이스라엘이 안 돌아가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 일이. 그렇잖아요. 그런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 12시다 이렇게 되면 11시 한 55분쯤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거다. 날짜는 모릅니다. 네, 날짜는 모르지만 상당히 가까이 특히 짐승의 표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무언가 하여튼 이런 표를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한단 말이에요. 짐승의 표 이런 거.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그 모든 내용이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잘 이해하고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하고 스가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사도 바울의 서신, 그렇죠? 휴거와 부활에 대한 고린도전서 15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렇죠? 이런 모든 내용들 잘 이렇게 조합을 해서 성경을 전체적인 맥락에서 딱 보면 아 이게 이렇게 되겠구나.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되기 전에 7년 환란기 되기 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내려오실 때 올라가는 거예요. 골자매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 같으네.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서의 이 7년 환란이 어려운 거 이런 거 우리 겪지 않는 거다. 예수님 안에서 심지어 우리가 죽는다 해도 그때 다 부활하는 거예요. 몸이 다 호련히 변화가 되는 거다. 이게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소망의 메시지다. 이게 없으면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부활과 휴거에 대한 그런 소망이 우리 기독교에 없다. 그럼 믿을 필요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런 메시지인데 우리 한국교회는 1992년도에 휴거 파동 사건 그 이후에 뭐 휴자도 못 내 교회에서 그거 했다 그러면 그게 이단이라 그러잖아 다. 그렇죠? 이렇게 마귀가 장난을 쳐놔갖고 그래서 휴거 무슨 부활 이런 거 얘기도 못하게 지금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도들이 아무것도 모르니까 알고는 싶은데 그러니까 어디 유튜브로 가서 베리치브다 뭐다 해갖고 그냥 내내 그거 보고 아유 이거 받으면 안 된다 그런다 그러고 그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베리칩은 적그리스도가 주는 거예요. 그 전에 몸에 수백 개 받아도 아무 상관없는 거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는 겁니다.
자, 이제 이렇게 돼서 27절 가서 보니까 26절 끝에 그것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거다. 많은 날 뒤에 세상 끝에 관한 그런 일이다. 나 다니엘이 기진하여 며칠을 앓다가 그 뒤에 일어나서 왕의 일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으나 아무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죠?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니엘만 안 거예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잖아요. 왜 그래? 봉인이 됐으니까. 봉인. 다니엘아, 이건 가둬둬라. 이거 괜히 알려줘 봐야 이거 아무 소용없다. 그러니까 다니엘만 그걸 깨달아 알고 다른 사람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주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니엘서 9장으로 넘어가는데, 다니엘서 9장이 다니엘의 72회를 담고 있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이제 읽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다루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예언이에요. 예언. 그 예언은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잘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알려줘야 돼요. 원래 과거에는 일이 이렇게 될 겁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를 죽이라 그랬어요. 그 무서운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신명기 18장 20에서 22절. 그러나 만일 대언자가 내가 말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자기 뜻대로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리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또 혹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대언자는 죽으리라.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가 아니라 바알이 이렇게 말한다고 이렇게 얘기해도 죽는 거고, 그렇죠?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야? 대언자 예레미야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선포했을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대언자는 목숨을 거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바알이 이렇게 말했다 이러면 그건 죽여야 되는 거고, 주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어떻게 되냐? 그 다음에 가서 보니까 내가 혹시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주께서 이루시지 않은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려 하리니? 아니, 누가 와서 주가 이렇게 말하노라 했는데 이게 주님이 말했는지 누가 얘기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만일 대언자가 주의 이름으로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 일이 뒤따라 일어나지도 아니하고 성취되지도 아니하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신 것이요 오직 그 대언자가 자기 뜻대로 그것을 말하였느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전에 가서 보면 죽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지금 그러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구약 같으면 이번에 능지처참 이렇게 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혹세무민 하는 거냐고. 혹세무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이다. 천국 지역 수천 번 갖고 왔다는 사람들 이게 원래대로 얘기하면 벌써 죽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전하기 때문에 진짜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게 진짜 은혜의 시대, 그런 거를 하나님이 그대로 아직도 그냥 두고 참고 있으니 무서운 거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엘리야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노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나는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 주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에 너는 주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헛되이 취해갖고 뭐 주님이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넌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이런 이름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구약에 읽을 때도 여호와 JHWH 이렇게 딱 그 글씨가 딱 나오면 네 글자. 그러면 어떻게 속으로는 여호와 이렇게 생각하고 말로는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읽는 거예요. 여호와 그렇게 읽었다가 잘못 읽으면 안 되니까.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도 이렇게 다 JHWH가 나오면 가서 한번 가서 몸을 닦고 오고 필사하고 한 번 더 가서 손을 닦고 몸을 닦고 오고 필사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두려운 이름이다. 이게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특히 성경을 지금 강의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성경 전체를 잘 보고 앞뒤 문맥이 무언가를 잘 보고
그러고서는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제가 잘 가르쳐야 돼요. 무리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아닌 걸 가르치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저주가 임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특별히 다니엘서 8장부터 12장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여기서 교회를 찾으려고 그러고 뭐 교회 휴거 이런 거 여기 안 나와요. 누구에 대한 거냐?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해서 선민으로 삼은 유대인에 대한 거다. 이 관점이 없는 가운데 안식교인처럼 이게 무슨 교회에 대한 거라고 그러고 이렇게 나오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다. 알겠죠? 아니에요. 이거는 교회에 대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 교회에 대한 게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거예요? 유대인들에 대한 거예요. 그렇죠? 계시록 4장부터 계시록 19장 누구에 대한 거예요? 7년 환란기가 시작이 될 때 그 안에 들어간 그 사람들에 대한 거지. 그 전에 휴거받아서 하늘로 채워 올라간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이다.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구분 안 하고 성경을 풀면은 말 그대로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실타래가 꼬인다는 거 알죠? 그거 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털칠 뭐 이런 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 성경이 그냥 완전히 실타래가 꼬여 있는 거라 이걸 어떻게 풀어요? 그러니까 다 영해하는 거예요. 영해. 알겠죠? 아이 뵌 자에게 해가 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구원받고 하나도 전도 못 해갖고 아직 구원을 못 시켰다는 거 지금 뱃속에 있다. 이런 방식으로 다 영해를 하는 거예요. 산으로 도망해라. 산이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로 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이렇게 영해를 하니 이게 되겠냐고. 이게 안 되지. 아까도 그 적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간다 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은 하나님 성전이 교회잖아요. 다 성전이라고 해놨으니 그러니까 교회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 이게 되겠냔 말이에요.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성경 전체의 문맥과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주어진 거의 문맥과 이게 유대인들에 대한 거냐, 교회에 대한 거냐, 또 환란기 성도들에 대한 거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해서 성경을 풀지 않으면, 그러면 우리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 잠깐 봅시다. 성경이 저주가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저주가 된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성경이 저주가 된다. 저주가 된다니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 거기 가서 보니까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재림에 관한 얘기 쓴 거예요. 이거 베드로 후서는 재림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곳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했다. 그게 뭐야? 다른 것들도 왜곡하더니 드디어 이 재림에 와서 그것도 또 왜곡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왜곡해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이게 이단이 되는 거고 말 그대로 망쳐 걸리는 거예요. 이거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 한다고 해서 신천지 쫓아다니고 성경 가르쳐준다고 다 했는데 어떻게 돼? 결국 끝에 가니까 완전히 하나님하고 먼 그런 데 빠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미 그 당시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걸 알았다니까. 베드로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구약에 있는 성경 기록도 다 왜곡하다가 사도 바울의 서신복은 그것도 왜곡하고는 스스로 파멸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지금 한국은 신천지잖아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지금 다니엘서 가지고 나온 이단이 안식교잖아요. 안식교.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그냥 차라리 잘못 보느니 그냥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구원만 딱 이렇게 받고 그러고선 파멸에 이르지 않는 구원, 알겠죠? 이래야지 패가 망신하고 가산다 탕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하니까 나는 공부 안 하겠습니다. 그것도 또 어리석은 일이다. 왜?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가르쳐 주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점점 좋은 방향으로 가야지. 나는 혹시 파멸할까 봐 안 하겠다. 그것도 안 좋은 거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잘 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인류 역사가 어떻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 경륜마다 이걸 잘 다루고 있구나.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그런 말씀이냐.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고 남들에게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도 가서 설명을 하고 이거 다니엘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나타나기 전에 170년이고 전에 하나님이 이게 다 가르쳐준 거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게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때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해서 다 설명해주고 이걸 돼야 마태복음 24중에 대언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하게 하는 것이 거룩한 곳에서 선거들 깨달아 알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다니엘서를 알아야 깨달아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다 필요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구원 받을 때는 이게 받기 위해서는 필요치 않지만 그 이후에 성장을 해야 된다. 우리 대업이도 이제 열심히 공부해갖고 이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슬기도 그래. 슬기도 또 해서 이 자매들 잘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이렇게 돼서 다 자라야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죽은 다음에 그때까지 예수님 재림 안 하면 또 여기 형제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 일들이 필요한 거라. 그래서 지금 우리 한마음 미션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알겠죠? 예. 아멘이 좀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 자, 이제 9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절에 거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거기에 메대 사람들의 씨에 속한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영토, 그게 뭐야? 바빌론을 다스릴 왕으로 세워진 첫 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한번 가서 5장 말씀 보겠어요. 다니엘서 5장. 벨사살 왕 이야기 나오죠. 연애하다가 벽에 손가락이 나타난 거 아시죠?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빌론을 이렇게 자기 손 안에 넣는 내용이 그 안에 있죠. 30절 5장. 그날 밤에 벨사살 왕이 연애를 하던 그날 밤에 갈대아 사람들의 왕 벨사살의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그 왕국 바빌론을 취했다. 지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나이가 62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9장은 바로 그 다리오가 왕이 된 바로 그 해가 BC 539년입니다. 539년. 그때로부터 한 3년쯤 지나서 그때 어떤 일이 생기냐. 고레스가 페르시아, 메데, 바빌론 이걸 통합을 해서 페르시아 전체 제국의 왕이 되면서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귀환해도 좋다. 바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도 좋다고 하는 그와 같은 칙령을 내리는 그런 때가 이제 있어요. 자, 9장 1절에 왕으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누가 왕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고레스가 왕으로 세운 겁니다.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미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었어요. 바빌론을 정복하라고 이 메대 사람 다리오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메대 사람 다리오가 바빌론을 정복했어요. 그랬더니 고레스가 너가 당분간 당신이 나보다 나이도 한 20살 많고 그러니 또 친척지간이에요. 다리오하고. 그러니 당신이 바빌론의 왕을 해라 해서 왕을 세워준 거예요. 3년 지나서 그리고 어떻게 고레스가 바빌론, 메대, 페르시아를 다 통합을 해서 통합 초대 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장을 가서 보면 8장 1절에 7장의 환상은 언제냐면 벨사살 왕의 제1년에 그 환상이 주어진 거예요. 8장 넘어가면 벨사살 왕의 제3년에 8장에 나오는 환상이 이제 주어진 겁니다. 맞죠? 그러면 9장은 언제 주어진 거냐? BC 벨사살 왕의 제3년이 BC 550년경이에요.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BC 539년경에 9장의 환상이 주어졌으니 대략적으로 8장 이후에 한 10년, 11년, 하여튼 12년 이 기간이 주어진 그 이후에 드디어 9장의 환상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밤 다니엘에게 환상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한 10년이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렇죠? 바빌론이 이제 멸망이 됐습니다. 멸망. 7장, 8장은 아직 벨사살 왕 때니까 바빌론이 있던 그런 때고 9장은 바빌론이 멸망을 당하고 다리오가 바빌론을 다스리는 그때 한 10년, 11년쯤 지난 그 시점에
이 환상, 구장 환상이 이제 주어진 거예요. 2절 가서 보니까 곧 그의 통치 제1년에 나 다니엘이 책들을 통하여 주의 말씀이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사 알려주신 그 횟수를 깨닫되 곧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시라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이 바빌론 땅에 와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는데 다니엘이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게 도대체 몇 년이나 지속이 될 건가. 근데 뭐 세상 사람 이런 책을 봐도 안 나오는데 대언자 예레미야의 책을 보니까 그 대언자 예레미야의 책에 바빌론에서의 포로 생활이 70년이라고 딱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거를 지금 깨달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니엘이 이 땅에 포로가 언제 다니엘이 왔냐? BC 606년에 포로가 되어 왔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70년을 이쪽으로 더하면 BC 536년에 돌아가라고 하는 명령이 이제 내릴 텐데 이건 BC 539년인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제 얼마 남은 거를 이제 안 거예요. 이제 3년만 있으면 끝나는구나. 무슨 얘기인지 알죠? 이제 3년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이 바빌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대언자의 글을 통해서 이해하시겠죠? 예. 자, 주의 말씀. 여기 가서 보니까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한 거예요.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 예레미야 24장 가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포로 생활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그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예레미야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접어두시고 다니엘 옆에 예레미야 25장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그 25장에는 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포로 생활하는가? 그렇죠? 그 내용과 함께 어떤 일이 그 안에 돼 있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에서 12절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포로 생활 기간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 온 땅은 황폐한 곳이 되고 놀랄 일이 되며 이 민족들은 어떻게 70년 동안 바빌론 왕을 섬기리라 라고 해서 바빌론 포로 생활이 70년 지속이 된다는 거, 이걸 지금 알게 된 겁니다. 그렇죠? 12절 주가 말하노라 70년이 찰 때 내가 바빌론 왕과 그 민족과 갈대아 사람들의 땅을 그들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하리라. 그게 어느 때 이루어져요? 벨사살 왕 때 그게 이루어져서 바빌론은 그 이후로 한 번도 다시 한번 그 옛날의 영화를 되찾지 못해요. 영원토록 폐허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자, 이거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29장에서 또 한번 확증을 해 주십니다. 29장 10에서 14절에도 70년 이야기가 나오면서 10절에 또 얘기가 나와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찬 뒤에 내가 너희를 돌아보고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제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그 두루마리를 읽어보니까 70년이구나. 근데 지금 자기가 잡혀온 게 이제 67년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제 3년 남았구나. 이제 이 백성이 이제 바빌론 포로 생활 끝나고 돌아가는 게 이제 3년 남았구나. 조금만 참으면 되는구나. 이런 이제 희망을 갖는데 하나님이 9장 나중에 20절에 가서 보니까 뭘 얘기하는 거냐. 다니엘아 70년이 아니라 내 백성에게 내가 71회를 정했다는 거야. 1회. 다니엘은 지금 70년이구나 하고 지금 생각하고 이제 3년 남았구나 이걸 생각하는데 다니엘아 그거는 1차적으로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가는 거고 궁극적으로 맨 마지막 아직 메시아가 안 왔는데 메시아가 온 이후에 이게 모든 일이 진행이 되면서 내 백성에게 내가 정해놓은 기간이 있다. 그 기간은 실질적으로는 그 당시로서는 바빌론 포로 생활 돌아가는 게 70년이지만 내 백성에게 진짜로 정해놓은 거 세상 끝이 임하는 때까지 정해놓은 거는 내가 71회를 정해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 9장이. 자, 그래서 이제 이 70년이 이유도 성경 말씀 가서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26장 40에서 42절. 이제 나중에 여러분 가서 보시고요. 특별히 역대기야 36장 19절에서 21절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탈출한 이후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그 율법에 따르면 7년 동안, 7년 이 기간이 있으면 6년 동안은 땅을 경작을 하는데 7년째 가면 땅을 그대로 둬야 돼요. 안식년을 지키게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490년 동안 땅에 안식을 주지 않고 그냥 계속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0년 동안 이 땅이 황폐한 가운데 지나도록 해야 그래야 이 땅이 다시 기력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이 황폐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불법으로 인해서 그 땅이 70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고 그냥 짐승들이 다니는 황폐한 곳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줬습니다. 자,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준다. 첫째, 불순종하면은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방 땅에 포로가 돼서 가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해 줬거든요. 그 내용이 특별히 어디에 나오냐?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 가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극도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될 때는 그때는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이 땅이 6년 동안 경작되고 7년째에는 쉬어야만 그 땅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사람도 원래 6일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는 쉬어야만 그래야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1년 365일 여기 가서 보면 490년 동안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년을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에. 그러니까 땅이 지금 다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 70년 동안 황폐하게 둬야만 다시 경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내가 내보낼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는 70년이라는 걸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예레미야가 이 기록한 그 기록의 말씀을 나중에 다니엘이 읽었잖아요. 그걸 통해서 다니엘이 큰 위로를 받은 거예요. 이제 3년 남았구나. 알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이제 전달해 준 거다. 여러분이 예레미야 36장에 가면 아주 사악한 왕이 나와요. 그 왕의 이름이 여호야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에 준 모든 말들을 다시 구술하면 그러면 바룩이 그걸 모든 걸 기록하겠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기록했어요. 그리고 바룩이 가서 그 두루마리를 낭독했습니다. 그 낭독했더니 왕이 그 두루마리를 갖고 오라 그래서 낭독했더니 그 왕이 여훗이라고 한 사람을 해서 데리고 와서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이 낭독이 될 때 왕이 겨울 화로 지금 불이 막 타는데 거기 한 펜나이프로 이걸 푹푹 다 찢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 태워서 그래서 원본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원본이.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 입에 준 말들을 다시 구술하고 바룩이 다시 기록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예레미야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해서. 그래서 그 말씀이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고 물론 우리에게도 오고 다니엘에게도 그 말씀이 간 거예요. 여호야김이 원본은 찢어 없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그 말씀을 보존해 주셔서 다니엘에게 위로가 되게 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예레미야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거든 예레미야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귀중한가. 예레미야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거 읽어주고 마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얼마나 혹독한 그런 시련을 당하고 백성이 어찌나 말을 안 듣는지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했냐. 20장 9절에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그분에 대하여 언급하지 아니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너무 힘드니까 백성이 말을 안 들어요. 40년 사역을 했는데 구원받거나 이걸 따르는 사람이 열 손가락에 들어. 이 정도로 힘든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말씀 전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포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 같아서 내 뼛속에 사무쳤던 갇혔다는 거예요. 말씀이 뼛속에 갇혔다는, 영어로 shut up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갇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여러분이 한번 가서 예레미야를 읽어보시면 야 진짜 그 예레미야의 그 뭐라 그럴까 애절한 그런 심정, 그렇죠? 말씀을 전하다가 이 진흙탕 속에 저 지하 감옥에 집어넣는데 그게 완전 진흙탕 감옥이에요. 이 밑에 거기에 갇혀서 먹을 것도 없고 이러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이
또 다른 그런 사자를 보내서 그를 구출하고 이런 가운데 매 맞고 이러면서 예레미야 이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 안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말씀을 보존해 주신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독안에서 정죄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가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고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시리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져도 내 말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단어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 예수님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와 같은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포로 생활하고 있는 다니엘에게도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 됐다는 것을 기억하고 저와 이런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런 말씀이 우리 손안에 있다는 거, 이것으로 인해 감사드리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